자, 오늘 벌써 2023년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강해 아직도 한 10장 정도 더 남았네요.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 41장,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원직에 복직을 했어요. 근데 그 원직에 복직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꿈을 꾸고서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오늘 바로 앞에 나가서 다시 원직에 복직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히브리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아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해서 내가 풀려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린 거야. 나가서. 왜냐하면 빵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목이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 자기는 원직에 복직됐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어쩌다가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살찐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암소가 나왔는데 그 삐쩍 마른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7마리를 다 잡아먹더라. 그 다음에 또 다시 잠이 깼다가 다시 또 꿈을 꾸는데 이제 아주 충실한 이삭이 7개가 나오고 삐쩍 마른 그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그게 다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더라.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뭐 술사니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의미냐?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원직에 복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생각을 다시 기억을 해낸 거예요. 아,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다. 근데 그 꿈대로 내가 이렇게 다시 원직에 복직돼서 지금 바로 왕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데리고 와라. 그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목욕 재개하고 옷을 싹 입고 이제 왕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아주 꿈을 잘 해석하는 바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럴 적에 이제 그 요셉이 그 왕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41장 16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할 때도 꿈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왕에게 와서도 요셉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이제 소하고 이삭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또 32절, 33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7년
그 풍년 때에 5분의 1씩 걷어서 그거를 잘 보관해서 나중에 7년 대가뭄이 왔을 때에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읽은 말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이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는데 너밖에 없다. 너같이 이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총리가 돼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루실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대한 영원한 상속. 그렇죠?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벌써 이게 정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이거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에 관한 문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넓은 땅을 차지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몇 명이냐면 한 50명?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뭐가 있냐면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셔야 돼. 근데 갑자기 막 자식들이 뭐 한꺼번에 막 10명씩, 20명씩, 100명씩만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평안하게 4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바다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환경이 필요했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인 그 야곱, 그 모든 형제들까지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가 아까 우리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조용기라고 하는 사기꾼 얘기를 잠깐 나누셨지만은 조용기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300년 안에 부자 된다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안 몰려요. 300년 나하고 관계없어. 그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때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한 500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자식들은 야곱까지 요셉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안 이루어지지?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런 의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진을 몇 개 볼 건데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이에요. 저 뭐처럼 보여요? 예? 의자요? 저게 어떻게 의자로 보이나? 그림자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땅을 바위 땅을 깊게 파가지고 창고를 만든 거예요. 창고로. 그렇죠? 예. 자, 여기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바람도 잘 통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애굽의 유물들까지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위에서 본 창고 중에 하나. 엄청난 크기예요. 엄청난 크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뭐냐 하면은 BC 1600년경에 쓰여진 아스완 석비라고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요셉 때에 엄청난 대기근이 7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돼 있어요. 쓰여 있어요. 이 비석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왕의 비석에 합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 탈출이 아니라 사실은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전에 또 무슨 언어를 혼잡해하고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굴해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라? 이겨라.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거짓 하나님에 넘어가지 마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방신, 서양신을 믿느냐? 만약에 그 신이라는 것이 단군, 한국에 있는 토종신, 미국에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신이라면 우리는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개념을 아주 짧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제 공부하고 다시 창세기로 넘어왔지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은 이 광야의 신이고 저 이스라엘의 신은 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지에서 이 평야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지에서만 활동하는 신이고 자기네 신은 광야의 신이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세상 모든 인류는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하나도 못 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어머니의 염색체 반, 아버지의 염색체 반, 이래갖고 혼합이 되죠. 그래 그 핏줄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절대 혼합이 되지 않는 DNA가 유전자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자로만 넘겨져 오는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 딸에게만 유전이 돼. 그러면 그거를 타고서 쭉 올라가면은 자기 선조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걸 분석하면은. 근데 세상 모든 인류 흰둥이든 껌둥이든 백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똑같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한 어머니로부터 온 다 한 핏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틀리면 절대로 수혈하면 죽어요. 수혈을 받은 사람은 피가 엉겨버려서. 사람은 근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한 핏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퍼지도록 만드셨다고요. 인류가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게 만드셨고. 그럼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노아의 후손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피부색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눈동자 색이 어떻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노예를 끌려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할 때 노아의 후손으로 다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근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바로는 하나님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 바로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 참 놀랍지 않아요? 평생을 그 권력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던 바로가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 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왜 뭐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어디든 선교사를 보내요?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요?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 부른 찬양에 뭐가 있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 그 원수가 아닌데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근처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미워하고. 예? 지 엄마 아버지 그 갖고 있는 재산 찾으려고 지 부모도 죽이는 참 이런 아주 각박한 세상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당연한 건데도 아주 이상하게 들려, 그죠?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어요. 앞으로 430년 후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할 적에도 이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은 몇 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나서 나가라고 그랬죠?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그죠? 근데 마지막 재앙은 뭐였었어요? 모든 집안에 있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하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니라. 또 이집트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 29장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되고 애굽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그 바로가 그들을 안 보내려고 막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막 대신들이 바로에게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다 망했다. 저들의 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데 저들을 빨리 보내자라고 간청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목적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미워서가 아니야. 왜 재앙을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창세기 거의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애굽에 딱 퍼져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노예로 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또한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대제국인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 요셉이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그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가 나올까요? 봐라, 요셉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권력 누리지 않느냐,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 네? 바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조영기라고 하는 사람 얘기 잠깐 하셨지만 생각해 봐요.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마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원하는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하면서 세뇌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우길 수 있어도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물론 아닌 것도 많지. 사람들 미혹할 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100%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99%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1%는 사단이 원하는 이야기를 슬그머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요 97%, 96%, 95%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종에서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면요 바로 히틀러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6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 일을 한 짓이 바로 뒷 배경은 누가 있냐면 바로 천주교라는 사단의 단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네? 성경 얘기 갖다 끌어다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죽여도 된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들을 가스실에 죽이고 죽이고 화염 어떻게 죽이다 그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실 분이지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는 팔아가지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600만이 넘는데요. 그때 당시의 통계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팔아갖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셉처럼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신실한 사람을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죽어가는 한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마귀의 유혹에 조금 더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돼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그것이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읽고 아버지 합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이 능력이 역사가 사랑이 저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